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넘치는 기쁨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이들을 파송하실 때에 보내실 때의 상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주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소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소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네, 이때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전쟁 영화 보면요, 옛날에 소년병들, 오합지졸들 모았습니다. 전혀 싸울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적이 몰려와요. 저 앞에 보이는 적들은 아주 무시무시한 전투력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창을 들고 섰는데 창끝이 바들바들 뚫리는 게 다 보여. 그렇게 나갔어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겼어요. 대성을 거두었어요. 바들바들 떨리던 그 손으로 적들을 때려 눕혔어요. 어린 양이 이리에게 갔는데 잡혀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압도하고 돌아왔다. 내가 한 일인데 내가 믿지 못할 만큼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보고하는 이 순간은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교회를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전투하는 교회, 지상의 교회는 여전히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악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 다 마치고 온전한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교회, 승리한 교회는 천상에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와 전쟁이 끝이 없을 것이다.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이게 전통적인 교회론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 땅을 다스리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서도 크고 작은 승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승리의 경험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미션을 주어서 제자들을 파송했고 그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세상에 살다가 다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와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은 교회가 뭔지를 보여주죠. 가장 원형적인 교회의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미셔널 철치, 선교적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쁨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일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가운데 일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주님 의지하고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역동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렇게 살면서 받은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경의 초대교회가 그랬고 중국의 지하교회들, 그 역사, 박해 때의 역사를 포함한 많은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박해 받았을 때에 대단위로 모이는 예배가 없어도 수십 년 동안 그래도요,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더 불타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두세 가정, 너댓 가정이 함께 모이는 소그룹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입니다. 전체 예배는 그나마 이렇게 모일 수 있지만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지만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기 힘들기 때문에 어쩌면 박해시보다 더 큰 위기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나오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라. 누가 시키는 겁니까?
박영호 목사가 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시키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루실 것이다. 누가 약속했습니까? 포항제일교회의 약속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쉽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은 안 그랬을까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정신 있는 소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나갔을 때 주의 이름으로 마귀가 항복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70인이 돌아와 보고 했을 때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그래, 잘했다. 그들의 기쁨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의 승리를 경축해 주시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일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일의 일부다. 눈을 크게 뜨라 큰 그림을 볼 준비를 하라 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진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이 제자들은요, 이 말을 들을 때는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시대를 여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야 모든 퍼즐이 맞추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엄청난 분에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얼마나 특별한 시기를 살고 있는지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 새 시대의 증인, 예수 안에서 이전과는 다른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밝았다는 소식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최고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려면요, 그 사람이 기뻐할 때를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의 이 가치관이 어디에,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기도가 바뀌면 기쁨이 바뀝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뭐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와 기쁨의 관계, 우리가 갖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기뻐하는 게 있어요. 갖고 기도합니다. 그를 기도를 하고 응답받는 과정에서, 때로 거절당하지만 또 다른 것을 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가, 그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을 바꿉니다. 기쁨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어떤 일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신 일이 중요하니 그것을 알고 그것을 기뻐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최고의 기쁨은요,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데 누구에게 보여주십니까?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들은 그냥 나이가 어리거나 그냥 순진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했잖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으니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내가 가진 건 내 힘, 내 실력, 내 판단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렐루야.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나를 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될까 하고 갔는데요, 되네 하고 동그란 눈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행색으로 보면 뭐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지 않고, 학력으로 보면 이런 중요한 일을 제대로 이해할 것 같지도 않은 사람들, 이력으로 보면 지금까지도 시시하게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그냥 그렇게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 없이 그렇게 살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한가닥 한다는 사람들, 오늘 성경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라 그랬는데요, 진짜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고요, 자칭 지혜자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자칭 지혜자들이 보기에 이 제자들은요, 이 사회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사람들, 밥만 축내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시편 131편 2절 함께 읽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세상에서는 아주 용맹한 전사였습니다. 장수였습니다.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권위 있는 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는, 믿고 의지하는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린 아기 같았어요. 그래서 완전한 평화를 누렸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 이런 평화 갖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놀랍죠? 여러분, 다윗의 말과 똑같잖아요, 그죠? 어린아이 같지만 그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것이다. 뱀과 정갈, 이 말은요, 제자들이 다니는 길에, 광야와 같은 길에 있는 수많은 위험들, 또한 영적인 도전들을 말하는 겁니다. 핍박, 모함, 죽이려 드는 관계. 오늘 우리가 가는 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영적인 도전이 있고 위험이 있고 우리는 기도로 맞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뭐 마귀, 사탄, 뱀과 정갈 이런 말이 나오는데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에 대해 인류는 두 가지 오류에 빠져 있다.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고, 이런 마귀는 존재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부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는 마귀에게 너무 큰 힘을 주는 것이다. 마귀를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말끝마다 마귀 이야기하고요. 여러분, 하나님 묵상하기보다 마귀를 더 많이 묵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힘을 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둘은 기도의 두 측면을 말합니다. 하나는 영적 전쟁으로서의 기도입니다. 강력하게 맞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때로 교회가 모여서 함께 모여서 힘을 다해서 통성기도도 하고요, 열정 가운데 힘을 모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사귐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뭐 이 기도는 다는 안 그렇지만 대체로 좀 조용하게 차분하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것 배워야 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이 둘 중에 하나의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성경은 어떨까요? 둘 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를 제어한다. 마귀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런 언어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언어로 우리의 현실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하신 말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도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겉바속촉.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야 된대요. 그게 최고랍니다. 겉바속촉이. 근데 여러분,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은 전쟁입니다. 도전이 많습니다. 벗어가면 안 돼요. 야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더욱 그렇습니다. 견고한 그리스도인, 단단한 기도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악과 전투하면서 내 성향이 전투적이 되면 안 돼요. 단단한 기도의 사람 된다 그러면서 내가 딱딱해지면 안 돼요. 속으로는 한없이 부드러운 사람, 엄마 품에 있는 아기의 미소 같은 그런 평화의 사람, 아기의 살갗처럼 부드러운 영혼, 다윗 왕의 고백처럼.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좋겠어요. 다윗은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거칠어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리더십의 사람이었습니다. 경직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요, 아기의 속살 같은 부드러움도 있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죠.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사람만 만나면, 전사가 돼가지고 칼만 휘두르면요, 여러분, 그 성품과 인격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적에게 강력하게 대응할 줄 아는 믿음의 용사가 될 뿐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요, 이 사순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세 가지 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고 왁자지껄한 기쁨에 넘치는, 그죠? 좀 소란스러운, 이 데시벨이 높은 그런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님이 아마 좀 큰 소리로 또렷하게 기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23절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의 톤을 낮추십니다. 진지한 눈빛으로 제자들을 들여다보십니다. 이 눈빛과 어조에서 제자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뭔가 중요한 말씀하시구나, 아주 중요한 순간이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 말에는 조용히 제자들을 보시면서 특정한 대상으로 말씀하셨다, 여기에는요, 듣는 사람의 특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조용하게 말씀하셨다.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와 임금. 이 말은 구약의 신실한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하박국, 히스기야, 솔로몬, 다윗 왕도 포함되죠. 그들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고 살면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 끝에 마침내 드디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나타나서. 이 말은 옛날에는 못 봤는데, 옛날에는 없었는데 이제야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이 시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때, 복된 시기를 살고 있는지 아느냐. 아무리 어린 양처럼 연약한 사람들이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를 제어할 담대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은혜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와 같은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에요. 마태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일반론이 아니에요. 본래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경험은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자가 복되다니 무슨 정신없는 소리냐, 말도 안 된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본래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요, 좋은 것을 다 빼앗기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살면요, 어리석다 소리 듣죠. 그렇게 순진해서 어떻게 사느냐 무시당하죠. 그게 세상이에요. 본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뒤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역사와 이 세상을 바꾸신 거예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고 있네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무슨 말 같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발견이에요. 발견. 그렇죠? 본래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일이 이제 막 이전에 없었던 이 일들이 지금 막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이 항복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할렐루야. 예, 그들은 지금 은혜의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의 때에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에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또 한쪽에 누가 있습니까? 옛날에 살던 왕과 선지자들, 그죠? 또 지금 사는 자칭 지혜자들이 있어요. 이 왕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았지만 아직 은혜의 때를 만나지 못했어요. 이 지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칭 지혜자들은 은혜의 때를 살아가지만 은혜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같은 이 제자들이 받는 복은 뭔가 하면은 은혜의 때에 은혜의 공동체에 속한 복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특별한 복입니까? 무슨 복이라고요? 은혜의 때에 은혜의 공동체에 속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복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보는 그 눈을 익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어린아이 같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보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